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에게 천국은 배가 안 고픈 곳이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엄마, 천국에서도 밥 줘?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그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배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천국에서 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천국에서 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하니까 배고픔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또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장례식에 참석하여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왜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게 될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전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갔다가 그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또 천국에 대한 그 대해서 제작된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그 비디오를 보고 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보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이 납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남아서 환난을 견뎌야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어린 나이에 접하는데 이게 얼마나 자극적이고 무서웠는지 이 악몽도 여러 번 꾼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하고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보니까 휴거와 또 부활에 대한 4가지 천년설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주는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위로와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너무 그런 자극적인 내용을 접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도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그런 왜곡된 마음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천국에는 황금 모자와 개털 모자가 있고, 또 집도 이 궁전과 같은 큰 집이 있고, 또 강아지 집과 같이 작은 집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황금 모자를 쓰게 될지, 개털 모자를 쓰게 될지, 궁전과 같은 큰 집에 살게 될지, 아니면 강아지 집과 같은 작은 집에서 살게 될지가 정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하셨던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과연 천국이 그런 것일까요? 저는요, 천국이 이 세상과 같이 계급이 있고 빈부의 차가 있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곳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을 보면 천국이란 말이 이 100번도 더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의 모든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천국의 명칭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낙원,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등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명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바꿔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에서 여호와로 부르게 된 이유와도 같은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표현하여 부르면 바로 야훼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에서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했고, 또 이것도 마음에 좋지 않아서 나중에는 주님이란 뜻인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명칭을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정말 가장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로 말구트라고 하는데, 이 말쿠트는 이 멜렉,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로 이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는 이 왕국이라는 뜻인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왕국이란 말의 뜻은 왕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또 시각적인 경험으로 생각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 시공간적인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천국을 마치 공간적인 개념으로, 시각적인 경험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깊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정금과 또 우리가 듣지도 못한 온갖 보석들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과연 그렇게 정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곳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표현들에 대해서 이 송태근 목사님이 쓰신 쾌도남마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문학적 표현으로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화려함이 천국의 화려함에 비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말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아름답고 진실되고 참되다고 묘사한 하나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나 이 금과 보석이 이 소유의 개념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천국에 대해서 그려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가 천국을 상상하며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이 교회 학교에서 이 배웠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그 찬양이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걸 또 찬양으로 좀 불러드리면 2절 말씀에 사막에 숨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꽃이 피어 향내내는 꽃동산 같은 곳이고, 사자들과 어린 양과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나라이고, 또 예쁜 새들이 노래하는 낙원, 독사와 어린이가 장난쳐도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를 연상하게 만드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사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통치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나운 들짐승들도 어린아이도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다는 악한 짐승이 나오는 장소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 없어지고 부정하고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부는요, 어린 양의 신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비된 곳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4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천국은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울음이 없고 아픈 것과 고통이 없는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천국은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울음도 아픈 것도 고통도 그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운물도 그 아픈 것도 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좋은 나라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금은 보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떠오르는 장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은 어디이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말씀은 잃어버린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인 것을 여러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로 5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나라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좋은 이유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생했다. 힘든 세상을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와 이곳에서 함께하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른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꾸나.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보고 싶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1인극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상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정말 보고 싶어하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위로가 가득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요, 힘으로 막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 놀라운 답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리고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22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왜 똑같은 말씀을 21장과 22장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강력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저명한 신학자인 조지 레드라는 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때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임이라는 현재성과 아직이라는 미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실체이면서 미래적 축복이며 다시 태어난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내적 축복이며 이 세상 나라의 통치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재적 영역이면서도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미래적 영역이며 믿는 자에게 상속되는 미래적 축복의 나라이면서 현재의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되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건지를 묻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회복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에 도래할 나라로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나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보이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선포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2절과 3절 그리고 후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런 가시적인 증거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귀신이 여러분 쫓겨납니까? 왜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엘 그린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엘 그린이 30년 전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또 종말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쓴 책인데, 조엘 그린은요, 이 30년 전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열정적으로 기다렸던 사람들로 인한 문제의식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해성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예측하고 계산하고, 또 신문을 보면서도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하나님 나라가 올지를 기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무 지나치게 현재적인 관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인 경우로 하나님 나라나 종말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그리스도인들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종말이나 천국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또 그 하늘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나치게 미래적 관점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엘 그린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삶에 드러나기를 바랬는데, 이것을 가리켜 이 조엘 그린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오해를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로 두어야 된다,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심 원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기대하고 열망하고 살면, 하나님 통치 아래 그렇게 살면 자연히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곳,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중요한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이와 같은 연합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하나됨을 방해되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훈련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열망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생소한 찬양이실 것입니다. 근데 이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음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나라입니다. 그때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또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